신앙인에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인에게 말씀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말씀 없이는 신앙인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 번째 단계는 성경 읽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경 천독을 선포했습니다. 전교인 성경 천독을 하자 하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1000명의 교인이 한 사람이 1독씩 성경을 읽자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을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달아갈 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하셨죠? 네, 많은 분들이 시작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 전부터 성경 읽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 일독에 도전하고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는 단순한 그 일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지난 주 중에 성경 통독과 필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게 소식이 들려온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엔 이제 온 식구들이 아이들은 이제 유치부 또 아동부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집사님 가정이 성경 쓰기를 온 가족이 시작했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전달받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긴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각자가 성경책을 펴고 어린아이부터 이제 엄마 아빠까지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을 쓰는 필사 용지를 가지고요 성경을 쓰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쓰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 중에서 여러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신다고 생각되는 그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필사용지 속지를 받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일부터 시작하셨는지 그 다음날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 3일 만에 그 속지를 다 쓰시고 그리고 수요일에 교회에 오셔서 속지를 또 받아가신 그런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지난 2주간 은퇴하신 우리 항종집 분장, 은퇴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안수집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을 신방하면서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고 계신 분,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쓰고 계신 분도 계셨고 성경 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리고 성경을 쓰고 있는 그런 자신의 책상이 있는 분도 계셨고 또 빼곡하게 이제 자신의 글씨로 노트에다가 성경을 다 쓰셨고 그 여러 권의 노트를 이만큼 되는 노트를 보자기에 쌓아서 가지고 계시고 또 성경을 쓰고 계신 그런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영천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노년이 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쓰는 그런 신앙의 선배 어르신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 영천제일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가 중요하죠. 사실 우리들에게는,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영천제일교회 가족분들, 지금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과거는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왔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 영천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그 역사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 6월경에 어느 방송사에서 방송한 내용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나 혼자 땡땡입니다. 나 혼자 땡땡, 여기에 한 연예인이 출연을 했는데 그날 프로그램이 좀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날 방송이 특별했던 것은 그 여성 연예인이 출연해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그가 매일 성경을 읽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연애 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감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드러내겠다 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그 연예인의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단체 대화방에, 핸드폰을 통해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그 연예인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은 우리 단톡방이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그 단톡방은 성경 통독방이었습니다. 90일 동안 성경책 한 권을 다 읽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함께 그룹으로 모여있는 그런 성경 통독방이었는데 그 방 안에 1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손담비, 공효진, 여원, 이한이, 수영, 정경호 이런 연예인들이 그 안에 함께 포함돼서 같이 이제 성경을 읽고 같이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런 연예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보다도 신앙생활 하기에 힘들고 취약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았을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그런 일상의 현실 속에서 매일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신앙을 근근히 지켜나가는, 그냥 근근히 이렇게 유지만 해 나가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자신의 체험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도 성경이 있고요. 제 차에도 있고 목양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성경책이 있죠. 또 예배당에 오면 성경을 혹 안 갖고 왔어도 화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크게 비춰지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은 어디나 집에도 또 어느 공간에도 성경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또 다 갖고 있는데 핸드폰에도 수많은 성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핸드폰 속에 수많은 성경을 넣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어플들을 통해서 성경을 언제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궁금한 거 검색할 수 있게 핸드폰에 여러분 다 준비가 돼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 속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플을 깐 지가 몇 년 됐는데 이 드라마 바이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데요.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4년 동안 제작한
어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영화배우, 또 성우, 개그맨 이런 분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이 재능을 기부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드라마 형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음향을 넣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4년의 제작 기간 100명이 참여해서 그런 시간이 걸렸고 이것을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핸드폰을 통해서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신앙 서적도 있고 신학 서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쉽게 찾기만 하면 언제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까지 나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고 그 조용한 곳에서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혹은 음원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로운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놀라운 것들,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닌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 신비한 신앙의 비밀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만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고 시험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견고한 삶인지, 그 삶에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영혼의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금과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죠.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보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금과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찾는 것이죠. 가장 만족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을 꿀과 송이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찾는 꿀과 송이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그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금과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꿀과 송이꿀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는 그 삶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들기도 한 그 일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그 치열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토브인데 이 토브라는 원어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다 하는 말이 토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고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펼치고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소망이고 바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현대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바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바빠서 일 자체에 몰두하고 있고 돈 벌기에 바쁘고 성과주의에 빠져서 그저 성공에만 급급한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못하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긴 하는데 의미도 없고 깊이도 없이 그저 뛰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뛰어가니까 남들이 다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도 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열심히 살게 되고 바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 바쁨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 해도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대인들이 너무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볼 것이 많습니다. 볼거리가 많고 들여다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들을 거리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 어른 선배 신앙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도 보아야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산만해졌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만 산만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졌고 우리의 신앙이 산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습니다. 조용한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산만하고 시끄럽게 인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단적으로 좀 얘기해보면 우리 영천제일교회 그런 성도님들을 없기를 바라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 3번, 더 사실은 좋게 말하는 거죠. 식사하실 때 밥 3끼 먹으면서 짧게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 예배에 와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1번 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점점점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병이 들고 그 병든 것이 말씀이 없는 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이기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도 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신앙의 회복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며 신앙의 부흥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완악해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혹시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기도도 하고 또 때로 성경도 읽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붙들고 매일 한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믿음의 몸부림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달라져 갈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보면 한 왕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 왕이 죽고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18년 동안 26살 될 때까지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26살이 되고서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보고 예배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낡고 부서져 있는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불러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고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왕복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선포하게 했고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한 것은 그의 아버지 아몬 왕,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하지 못했던, 므낫세 왕 아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왔던 수많은 세월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와 그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이방 예배를 다 없애고 우상을 모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나라, 그런 백성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3장 마지막 부분 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썼던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 애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고민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천제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